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노예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귀하시는데요. 목사님 일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언뜻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슨 영광이 있었는데 또 무슨 영광이 또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과 관련해서 그 영광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일단 먼저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많이 되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 내용 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편지. 이 편지는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편지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 1절에 나타나 있는 추천서를 말합니다. 추천서.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이 편지는 추천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이 사회의 문화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또 보증할 때 주로 썼던 게 바로 추천서입니다. 이 추천서는 직분이 좀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 신분이 좀 낮거나 좀 지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 써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때 내가 누군지 확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모르는데, 그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그래서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누가 써줬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프리패스, 어디든 그냥 들어가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분을 확인해주는 내용이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이런 추천서다. 너희는 우리가 확실히 보증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을 믿음직스럽고 추천할 만한 인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가 신뢰가 돈독하고 또 그 두 관계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굳이 이 추천서 혹은 추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편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가 지금 어떤 형태로 기록이 되고 있는가 보니까 글로 되고 있는 게 아닌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행실이 전체 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가 어떤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어서 굳이 글로 된 이 추천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믿을 만한 교회로 인식되고 또 알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사명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역들로 해서 이렇게 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을 믿을 만한지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은 더 없는 확실한 신분을 보증해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 고린도 교회에서 오셨다고요? 아,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군요. 아,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를 위한 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은요, 어떤 교회의 행실로 이 사람의 어떤 교육자의 어떤 목회자의 됨됨이를 보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겁니다. 이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고 또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으면 이 사도 바울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사도 바울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추천서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또 믿음의 본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우리 흔히 어떤 교회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일은 딱 얘기하면 그 교회 딱 생각이 나고 그 교회를 생각을 하면 아,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지, 이런 교회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많은 좋은 소식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됨됨이들이 소식이 전해지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해서 정말 우리의 편지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행실들을 잘 갖춰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써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그 됨됨이가 합당한 사람에게 써주는 게 바로 추천서예요. 추천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내 이름 석자를 이제 빌려서 이제 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도 없으면 그거 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갈 때 혹은 신학대학교에 이제 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 추천서예요. 근데 이 목회자 추천서를 받는 게 참 쉬운 게 아닌 것은 이 청년이, 이 열심히 있는 이 신학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그 됨됨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할지, 어떤 믿음을 잘 이렇게 훈련을 할지, 아니면 중간에 떠나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이제 머물렀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회자가 이 학생의 청년 때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살피면서 믿음직스러울 때 써주는 게 추천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기도해보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든가 아니면 좀 잘 써주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추천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과 관련해서는 먼저는 당시에 사도와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도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 언약의 새 일꾼이라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일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름받는 우리가 이 모세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새 언약의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일하였던 일꾼이죠. 이 영광과 관련해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에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볼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만큼
굉장한 영광을 그 몸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왜? 그가 섬기는, 그가 받들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어질 영광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세의 직분은 그 옛 언약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효했던, 필요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새롭게 약속이 되면서 더 이상 그걸 위한 일꾼이 필요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관련해서는 없어질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과 비교해놓고 보면서 모세가 그처럼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렇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영광보다 오늘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은 모세가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이 언약,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모세보다 더 귀하고 더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광채가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을 보증하시고 추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내 자녀로, 또 내가 내 백성으로, 또 내가 나를 위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 땅을 향해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천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잘 유념을 하셔야 되고 우리의 됨됨이를 잘 살펴야 되는 일이 더욱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추천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추천해준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됨됨이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나를 추천해준 사람이 욕먹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서 회사를 가든 아니면 어디 뭐 다른 것을 하든 하는데 거기서 소위 이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 어딜 보고 추천을 한 거야. 이 사람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군. 아, 이 사람 왜 이런 사람을 우리한테 추천을 한 거야? 그런 얘기가 단번에 나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믿고 보낸 그 추천한 사람이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됨됨이를 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나만 욕먹고 끝나면 다행인데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것이 말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씨름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나로 인해서 욕을 먹게 되는 일들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고 더 능력 있는 자들로 여기심을 알아야 하고 또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나를 추천해 보내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의 우리 됨됨이를 잘 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추천을 받아 보냄을 받은 영광스러운 일꾼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교훈받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실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분명히 그 안에 음행의 문제들이 있었고 또 은사들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합당하다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이런 새 언약의 일꾼이라,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라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의 권면과 또 그리스도의 이 교훈들을 따라서 그들 자신의 됨됨이를 또 바로 세워가고 그렇게 수습하고 고쳐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일들을 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연약함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잘 수습하고 또 그걸 극복해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나를 믿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한 날이 되길 바라고 오늘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와 그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잘 유념하시고 오늘 나를 믿고 보내신 그 이름에 먹칠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와 또 그 날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오늘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이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도 있었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